우리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9월 6일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입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절망의 세상 속에 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한없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살아계신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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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불러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다시 한번 새로운 한 주간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갇힌 세상에 고통받는 소리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눈물과 희생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마다 코로나19가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선교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이 모든 재앙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작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일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를 1부 본당 예배와 9시에 2부 온라인 예배 11시로 드립니다. IFC 그룹 모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그룹 모임은 조이랜드가 오후 1시에, 사랑회가 격주 홀수 주일에 오후 2시에 모입니다. 금요일 그룹 모임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M은 저녁 7시 30분에, 작년 그룹 모임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 사회가 돼서 우리가 모이기가 힘들고 또 공동체의 소속감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 한 사람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모임에 참여하고 또 헌신해서 나의 신앙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격려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속감과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잘 지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개인 경건 시간과 주중 예배, 가정 예배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9월 20일 셋째 주일 오후 2시에 온라인 직원회가 있습니다. 9월 생일 맞은 가족들을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관점과 태도를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녀들이 영육간에 건강하며 온라인 수업에 잘 임하게 하소서. 캘리포니아를 산불의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겪는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필리핀 선교지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은 우리 필리핀 김용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이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주고 미래를 준비케 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사랑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고 쓰여지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며 마음껏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쓰여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생업과 기업이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 그 꿈을 이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통의 세대 속에서도 형통하는 아버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참 정말 넘친다라는 그런 감사가 요즘에 나옵니다. 환경은 어렵고 상황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어렵고 힘든 환경조차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더 갖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잊어버렸던 꿈까지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그 꿈을 다시 불태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1장 말씀 속에서 특별히 좀 말씀을 요약해서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13년 동안 요셉이 애굽 땅에서 정말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서 감옥 생활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마치고 마침내 그 당시에 애굽의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바로 왕 앞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이 요셉이 걸었던 13년의 세월은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이 모든 시간들을 정말 돌이켜보면서 한 번도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의심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니까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불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요셉이 지금 어디 있었나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라는 바로 그가 옥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있었던 요셉을 끌어올리는 그 옥에서 건져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동안 그가 살았던 모습을 바로 뒤에도 잘 나타내죠. 곧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정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정말 어떻게 비참하게 인간 이하의 환경 속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짧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던 그런 17살, 37장에 나오죠. 17살의 그 한참 혈기왕성하고 그 사춘기를 지나가던 그때에 요셉이 역사 속에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풍요로운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을 보니까 형제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꾸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가 되고 높아지는 꿈을 꿔서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원망을 받았던 요셉,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형들에게 버림받아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그런 정말 극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높아지고 지도자가 되는 꿈이었는데 그의 현실은 인생 밑바닥을 치게 되는, 인생 가장 밑바닥에 가게 되는 정말 꿈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요셉의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니까 이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은 정말 가장 비참한 환경 속에서 가장 실패자의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로 그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절대로 형통한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꿈과 너무너무 멀어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그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또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극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요셉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보디발 장군에게 신뢰를 받아서 그 노예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자리까지 가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보디발 장군, 하나님도 모르는 그 보디발 장군에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인 교훈까지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요셉이 모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정권을 위임받고 그 가정을 치리하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모든 가산과 재물 위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그동안 노예로서, 그 당시에 노예가 무엇입니까? 짐승 같은 존재거든요. 가구 같은 존재거든요. 주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죽일 수도 있고 또다시 팔 수도 있고 한 그런 인격적인 대우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위치 속에서 정말 이렇게 주인의 신임까지 받으면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요셉. 그곳에서 애굽의 문물을 배우고 그곳에서 애굽의 상황들을 배워갔던 요셉. 더군다나 그 장소가 시대장의 그 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류층의 이런 그 모습들까지도 문화까지도 배워가면서 정치적인 상황도 보고 익숙할 수 있었던 이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섬세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 요셉을 가로막는 문제가 또 생기죠. 바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여주인의 요구 앞에서 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유, 내가 이 큰 일을 행하여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결국 그 요셉은 자신의 그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이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은 형통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이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이 요셉의 이런 어려운 그 상황들, 이 시간들을 보면은 정말 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난 뒤에 겪었던 이 13년간의 시간들은 정말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바로 왕의 신하들이 찾아옵니다. 왕의 신하들이 그 바로 왕에게 뭔가 잘못해서 이 감옥에 들어오는, 요셉이 있는 이 감옥에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날 꿈을 꾸는데 다른 몽저가 있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죠. 그것을 요셉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근심과 어려움들을 도와주면서 무슨 근심이냐고 물어보죠. 자, 그 질문 앞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 자, 그때도 요셉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십니다. 오늘 이 바로에게 말했던 그 대답과 똑같이 꿈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자 요셉이 해석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3일 만에 바로 왕이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줘서 다시금 왕을 섬기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길한 꿈의 해몽을 해줍니다. 자,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사흘 만에 왕이 당신의 목을 자르고 당신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의 해석이 정확하게 맞아듭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꿈을 해몽하면서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이곳에 올 만한 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당신이 관직에 회복되면 나를 여기서 좀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자, 정말 이 요셉의 해몽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고 자신의 위치를 갖게 된다. 얼마든지 자기가 맘만 먹은다면 이 요셉을 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40장 마지막 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호의를 베풀었지만 요셉에게 어쩌면 이것이 하나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지만 요셉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호의를 받고서도 전혀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 잊혀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정말 요셉을 보면요, 이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뭐라고 비유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요셉에게 찾아왔던 것은 이 정말 형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고통을 받았죠. 또 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주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또 고통을 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호의를 베풀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지는 이런 또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상처가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자꾸 무뎌지고요, 자꾸 사람들에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정말 점점 사라지고요, 세상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받게 된다면 정말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간직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죠. 자, 오늘 이런
그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 있었던 요셉을 바로가 부릅니다. 바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속에 그것 중에서도 왕이었어요. 바로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정말 최고의 위치와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로에 비해서 지금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요, 죄수였습니다. 바로 무슨 여러분 비교가 되죠? 하늘과 땅 차이야. 지금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사람이 만난 겁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라면은 이 요셉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세상 역사 속에서 잊혀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정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상황이죠. 15절 말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애굽 땅에 많은 학자들과 많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지혜자들, 그 많은 학자들, 그 많은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지만 이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상황에 내가 요셉이고 지금 바로왕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이 애굽 땅에 이 정말 풍요롭고 강력하고 정말 세상을 흔들 만한 그런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이 애굽 땅에 아무도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특별한 꿈을 꿨는데 그 바로가 우리에게 너는 꿈을 들은즉 해몽한다더라, 잘 푼다더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막 생각이 돌아갈 거야. 야, 이거 출세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거 내가 성공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정말 바로왕만 잘 마음에 들고 바로왕한테 정말 잘하면 내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거 위기입니다. 내가 정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정말 그나마 부지했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정말 극적인 위치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매우 담대하고 차분하고 요셉은 그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속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만 잘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한마디만 잘하면 출세할 수도 있는데 이걸 출세와 성공의 기회로 거머쥘 수도 있는데 남은 생에 편안하게 살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이 상황을 내가 잘못 써서 정말 인생 망하고 정말 인생의 끝이 될 수도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처해 있을 수도 있을 때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정말 두근거렸어요. 정말 이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요셉이 그동안 그 숱한 수모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있었던 그의 환경은 바뀌었고 그의 위치는 바뀌었고 그의 정말 모든 것이 바뀌어서 천하고 낮은 자리에 갔지만 그에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구나. 꿈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이 요셉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맞습니다. 임금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거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라고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바로 그 바로에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흔들립니다. 삶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들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듯이 이 요셉이 꿈과 멀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점점 더 꿈과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상상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지금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실패자니 나는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낮아지고 시험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꿈을 다 이루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환경입니까? 상황입니까? 더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극한 어려움에 처해 볼 때 비로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부족한 믿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할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무관한 믿음의 성장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까지 견디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요셉에게는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애굽의 정말 역사 속에 일으켜 세우시는 저 밑바닥에 감추어져서 아무도 찾지 못했던 요셉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찾아내셔서 보석처럼 이끌어 올리셔서 이 애굽에 아니 역사 속에 이끌어내시는, 그래서 정말 요셉을 통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던 바로가 좀 요셉을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바로가 좀 요셉을 도와줘서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바로와 그의 나라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20년 후에 일어날 이 엄청난 재앙과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일에 요셉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지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병든 아이를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믿는다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달라고, 내게 믿음을 달라고,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이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중에 만날 수가 없고 또 주일 예배까지도 우리가 대면해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만나고 우리가 이 공동체, 사도신경에도 보면 성도의 교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괜히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공동체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려면 신앙의 공동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 많이 교통하시고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사실은 이런 질문했어요. 제가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환경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다 물 건너간 것인가 보다, 다음 세대가 해야 되나 보다라는 그런 정말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정말 귀한 두드림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다시 문을 두드리시는, 내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은 꿈을 이뤄가고 계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위로와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나요? 오늘 혹시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꿈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꿈이 있어야 꿈을 이루어가죠. 꿈이 없는데 어떻게 꿈을 이뤄갈까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뭔가요? 저는 말씀을 통해 보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찾게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산 소망, 살아있는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산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도 있을까요? 죽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하에 말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죽은 소망이 있어요.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져도, 아무리 내가 성취해도 결국은 썩고 더럽혀지고 사라져버리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소유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죽은 소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꿈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기업을 있게 하셨는데 바로 하늘에 간직하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이하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을 방해하는, 아니 꿈을 방해하는, 요셉이 간직했던 꿈을 여러 가지 장벽들이,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꿈을 잃어버리게, 꿈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끼게 계속해서 방해한 것처럼
노예가 되게 만들고 죄수가 되게 만들며 또 잊혀지게 만들었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은 더 이상 꿈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환경과 상황들이 장벽이 되고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됐지만, 시험이 됐지만 결국 그것을 인해서 요셉은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꿈이 없으면 시험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시험 받을 것도 없습니다. 꿈을 가진 자들, 소망을 가진 자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다 받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7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향해서 가고 있나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산소망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그 나라를 향해서, 그 꿈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잘 될 때 기뻐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안 되면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썩고 쇠해질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꿈꾸게 하셨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꾸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경쟁하면서 거짓되게 살아가는, 자기 입속만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과는 다르게 우리는 기꺼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꿈이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믿음은 이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꿈을 향해서 가게 하는 위대한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배후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꿈을 이루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산해서, 내가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을 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꿈을 이루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확인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신뢰를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장차 임박할 하나님의 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이 하나님의 무서운 계획들, 20년 뒤에 일어날 이 재앙과 그리고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방법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이 와요. 그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처럼 요셉처럼 많은 이들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멸망이 아니라 구원으로, 저주가 아니라 정말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고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주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하나님 형통이 아니라 불통의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을 하나님 아버지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 확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꿈을 향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전진해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고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또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잠기를 저들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꼽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제는 하늘의 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길을 걸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늘의 꿈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며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험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꿈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향해서 전진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